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간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힘겨운 인생들의 전장에서 살아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오는 이 시간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마음과 일로 사셨을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참 애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예배까지 지키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과 2021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단어는 아마 코로나19가 아닐까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심각한 후유증을 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마스크 사용과 만남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 현재 우리는 많은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는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도 역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평도 포격전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2013년도였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일어난 포격이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자는 2명이고 부상자는 16명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훈련병생으로서 부대가 경보가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시 생활이 되지 않고 모두 제한을 하고 군복을 입고 생활관에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훈련병 당시에 서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 아닌가 라면서 모든 통제와 모든 이야기를 하고 긴장 상태에 돌입되어 한 달 동안은 군복만 입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는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1년 뒤 김정일이 사망하였다라는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긴장 상태와 준비 태세를 통하여 저희는 TV만 보고 있었고 또 다시 모든 군인들은 이것이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도발로 인하여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면서 서로 긴장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또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는 대면 예배가 일시적으로 금지되는 최초의 상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다음 세대인 청소년부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백신을 맞아 코로나가 재발병이 되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위드 코로나로 함께 지내는 일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가 종료되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의 공격과 전쟁들로 인해 우리의 삶은 수많은 문제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전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큰 문제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의 자리를 돌아가야 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리,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리,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입니다.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를 이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희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희망은 유한적이고 헛됩니다. 때로는 물질의 희망만 이야기하거나 또는 정신적인 희망으로 쾌락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 언젠간 이 고난이 끝나겠구나라는 이야기거나 하는 그런 환상 같은 이야기로 추구합니다. 똑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똑같은 이 일상들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또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2019년 최고의 키워드는 파이어족이었습니다. 파이어족이란 경제적 자립을 발판으로 스스로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 그 돈으로 여유롭게 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투잡,
쓰리잡, 그리고 일에 중독이 되었고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많은 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초점과 돈과 일에 맞춘다면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파이어족들이 추구하던 사람들은 현재 2022년 한 기사에 따르면 영끌이라고 표현합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을 하니 부동산은 하락하고 금리까지 오르자 이자가 눈덩이만큼 오르기 시작하여 다시 자격증을 따서 재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경제 지표가 회복되면서 실업률이 감소하고 내가 사놓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부동산이 급등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회복일까요? 단지 물질적인 회복일 뿐입니다. 또는 세상에 맞춘 기준의 회복적인 정신적인 회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을 봐라, 현재를 즐겨라 같은 무분별적인 긍정은 회복이 아닙니다. 긍정은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것입니다.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긍정은 헛된 희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요엘의 배경은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있는 곡식이 없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침략하고 허용하시고 또한 유다의 온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한 자들은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약속합니다. 성경 1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자기의 땅과 자기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다라는 단어의 와에카네는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상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땅을 뺏기고 짓밟히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물질로 궁핍하게 원하지 않으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적으로 사치를 누릴 정도의 부유하다는 표현보다는 밀, 포도주, 기름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먹거리로서 하나님이 자녀인 배불리게 먹이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회복이 된다는 것으로 삶의 기본적인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을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인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인 자를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침략자들 보내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요소로, 물질적인 요소로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리 되었다고 생각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를 위해 기도한다면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환경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면 우선 하나님 안에서 먼저 도망쳐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겐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아버지께서 코로나에 먼저 걸리시고 전 가족이 이윽고 걸렸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2주 만에 나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4개월 동안 그 후유증으로 입맛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맵고 짜고 자극적인 입맛에만 반응을 했고 전혀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아무 맛도 없으니 의무적으로 살기 위해서 먹는 의무적인 밥에 먹는 행사가 돼버렸고 평소보다 밥을 먹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맛을 잃어버리니 삶의 즐거움도 없고 단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뿐이었습니다. 2주 만에 밥맛이 돌아오고 나중에 어머니도 4개월 뒤에 밥맛을 느끼니 먹는 양도 많아지고 활기가 넘치며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것이 회복될 때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익숙한 것을 잃어버리면 힘든데 평생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본문 9절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전체의 땅을 뜻하는 의미보단 풀이 돋아나 곡식을 심고 기를 수 있는 기초적인 토양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토양을 나타내는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의 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곧 회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유다는 기근과 메뚜기 떼로 인하여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배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작정하셨고 실제로 회복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2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들짐승들을 불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지내던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까지도 회복이 된다는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의 풀과 싹과 나무들은 들짐승들이 먹는 기본적인 먹이입니다. 곧 먹이사슬에서 기본입니다. 이것은 아주 처음 것부터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시온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곧 언약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척박하던 땅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땅에 풀이 돋고 꽃이 피고 나무에 실과가 열리고 곡식이 풍년을 이루고 사람들은 자연의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것들의 회복이 이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본적인 회복을 통하여 우리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기본적인 것들이 회복되니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더욱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말 같던 그리고 내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던 것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그 불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하실 우리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소망 중에 바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회복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회복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인 죽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누구든지 죽음을 겪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죽음은 주어진 것입니다. 한 기사 제목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죽음조차 외로웠다. 기사를 보면 50, 60대가 가장 고독사가 지금 많아진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죽음조차 모르고 아무 이유도 없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들을 청소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청소하는 업체가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지병으로 쓰러졌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구조가 안 된 어르신들의 댁을 갈 때면 마음이 너무 무겁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면 얼마나 외로움에 시달려 떨었을 고인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쓸쓸하곤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에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무연고로 사망한 자가 2018년도 1,700명 정도 되고 2020년도에는 2,300명 정도 되고 2021년에는 2,73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고독사하는 것이 주된 이유로는 나이가 들어서 경제력을 잃는 순간 가족하고 관계 그리고 사회하고 관계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소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 뉴스 기사에는 죽음보다 장수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한국의 고령화 추이로 계산될 때 2048년 65세 비율이 3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가장 나이든 나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예측으로 보면 노인 빈곤율이 2020년 기준 65세 이상으로 38%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곧 노인 10명 중 4명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고령층들은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 삶의 끝자락까지 일을 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13% 정도가 우울증을 보이고 85세 24% 정도는 고령층 우울 증상으로 모든 나라에 비해 높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느끼는 우울 증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나타난다고 기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누구에게나 위한 것으로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의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나아가면 나와 내 이웃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참으로 기대하는 소망의 회복은 온 인류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어떤 전염병이나 나 한 사람, 나 우리 가정이 안전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듯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 우리나라가 아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되어야 모든 위기가 종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구분 없이 모든 일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구원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이왕에 선택을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안에서 회복을 얻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삶에도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뿐만 아닌 내 이웃, 그리고 내 가족뿐만 아닌 내 사람들뿐만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전파되어 모든 회복의 자리로 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주님,